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이 빌립보 도시로 갑니다. 바울은 빌립보 도시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루디아를 만납니다.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바울의 전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녀가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울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여인은 귀신 들렸던 한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그녀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이 여종이 말한 하나님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믿었던 제우스나 이 다른 신들에 대해서 그녀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녀가 말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침묵하면 청중들이 오해할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돌아서서 여인 안에 있는 귀신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울은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모든 강력을 파하십니다. 할렐루야. 귀신 들린 여종은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모든 악령의 지배가 떠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새일이 펼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이 믿음의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갔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은 벌벌 떨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한 여인은 귀신 들린 여종으로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며 자유케 하시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어떤 상황이든 차별 없이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돈을 벌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자 이 주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줄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거짓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두 가지 거짓을 말하는데요. 20절과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은 무엇인가? 유대 사람으로서 도시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 두 번째는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유대 사람으로서 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인종적 차별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21절 말씀을 보면 소란을 일으키고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권력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거짓으로 또 꾸며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맙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첫 번째 음성,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새해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누명을 쓰고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온몸이 찢어질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이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을 시작합니다. 누명을 받고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환경과 몸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건강의 감옥이든 재정의 감옥이든 가정의 감옥이든 관계의 감옥이든 나의 기도와 찬양을 막을 수 없다. 할렐루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환난이 다가와도 나는 기도하며 찬양할 것이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는 경배 드립니다. 육신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드린 이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옥에 울려 퍼진 찬송, 감옥에 울려 퍼진 기도는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 복이죠. 그러나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은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아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큰 지진이었습니다. 죄수들이 풀려났고 쇠사슬이 풀리며 감옥 문이 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바꾸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새해를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음성,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한밤중입니다. 이 간수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칼을 뽑아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는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지만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죄수들이 탈옥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간수에게 있죠. 간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 덜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때 바울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소.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홍콩 온누리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홍콩 온누리교회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찾아오시기를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때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꼭 저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바쁘시니까 연락해도 되나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저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며 여러분을 위하여서 친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집회가 끝난 지난 금요일부터 작정하면서 저녁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눈물 흘리며 끝까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여러분 혼자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나아오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이겨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분들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며 하늘나라의 저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 도망치지 않았을 때 이 간수가 어떤 모습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왔는가? 사도행전 16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제가 간수였어도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새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부들부들 떨면서 간수는 엎드렸습니다. 간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진이 나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가 도망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남아 있었습니다. 간수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들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 이것이 바로 간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간수는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왔는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잡혀온지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봤겠죠. 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을 이 간수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망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간수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신 것이죠. 선생님,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그가 맞이한 모든 상황에서 그의 눈을 여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간수의 이 질문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음성, 믿음대로 이루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시기 위한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입술 가운데 믿음으로 선언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선포하게 되는 홍콩 오늘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간구하시며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의 새해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중보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시사 새 생명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간수 자신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집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 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그들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3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당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장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은 일순간에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실 때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그 자리에서 바뀌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수의 가정에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학교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나의 직장이 천국이 되게 하시며 내가 머무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삶의 모든 자리마다 천국이 임할지어다. 지난 3일간 이 치유 집회가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목회사관학교 때 김대진 목사님께서 목회사관학교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이 치유 집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계획하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일정을 잡았는데 이상진 목사님께서 목사님과 일정을 잡으신 걸 들으시고 나도 함께 오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또 일정을 새롭게 잡게 됐습니다. 이 두 분의 일정과 교회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이 일정이 조금 뒤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본인의 재정으로 티켓팅을 하시고 이 치유 집회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의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 줌 수업을 모두 끊고 3일 동안 무조건 집회에 참석하라라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이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첫날 집회를 마치고 이 아이들과 아내가 먼저 집에 왔습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함께 그 이후에 시간을 보내야 해서 이 아내와 우리 자녀들은 먼저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랄 일이 가정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화장실 천장이 내려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내가 제게 보내온 영상이 있는데요. 좀 음성은 제가 좀 소고했습니다.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한번 영상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큐티를 하면서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나눈 아내의 글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치유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가 넘었다. 아이들에게 씻으라고 얘기하며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소리치며 나왔다. 엄마, 화장실 천장이 무너졌어요. 나는 화장실 천장이 왜 무너져 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정말로 천장에 콘크리트가 부서진 채로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패널들은 떨어져 있었으며 전기선들은 무섭게 늘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여기구나 라고 깨닫게 하셨다. 교회의 은혜가 넘치려고 하니 사탄들의 공격이 여기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다. 현장 사진을 찍고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 시간에 우리가 집에 있었다면, 아이들이나 남편이 이 화장실 안에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마음이 들었다. 만약 우리가 집회에 가지 않았다면 어떤 사고가 있었을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온 상황이 아니었다면 절망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부정적인 마음부터 들었을 것이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화장실 변기에 이 큰 돌이 떨어진 걸 보면서 내가 맞을 돌을 피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았습니다. 마귀가 도망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하셨다. 홍콩 오늘리교회 성령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홍콩 오늘리교회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제 홍콩 오늘리교회가 아닙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홍콩 오늘리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선언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홍콩 오늘리교회를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며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해일이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새해를 행하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는 홍콩 오늘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함께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성령께서 내 삶을 새롭게 쓰심을 기억하시며 새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홍콩 오늘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과 옥문을 지키는 간수를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실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이들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며 천국을 소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핍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최악의 상황을 바꾸시며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처럼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것을 결정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홍콩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